안녕하십니까.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버티시고 서로 합력해서 기관 생활들을 이끌어 가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을 부르겠습니다. 570장 통일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초소를 떠나서 이렇게 모든 여건이 어려진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인도해 주시어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간구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시며 치유하시고 치료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모양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아버지 죄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 희생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운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도 배척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초월적이지 않는 모습에 시비를 걸고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54절 55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배척하는 자들의 태도를 꾸짖고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어져 온 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으며 그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는가에 대한 증언이요 설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해결사로 기대를 했습니다. 또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서 자신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정치적, 사회적 해결이 하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쫓아온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는 탓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된 표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납득시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만나가 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양식을 얻은 게 초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에 치중하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양식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메시아 논쟁을 벌일 때 내가 기적의 표를 가졌느냐 아니냐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양식이 전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적 싸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외형적인 하늘의 그 힘의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상하는 하늘나라의 힘을 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당신의 하나님의 종된 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만나를 먹게 하는 모세의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흘을 죽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참된 종의 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악한 자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는 것, 메시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해결사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요나가 하나님의 종된 표였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사망 안에 사흘을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원래 니느웨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갇혔던 것은 그것이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요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란 가장 심각한 죄값으로만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누가 이유 없이 십자가에 죽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만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그 형벌 아래 자기를 맡기겠습니까?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된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당한 보상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떡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에서 준 만나와 같이 기적의 떡입니다. 떡보다 기적에 초점이 있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택함을 받는 선택되고 우월한 족속이라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에 초점을 두지 말고 떡에 초점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갈등은 세상의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만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앞에 증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잘못된 자기 인식입니다. 예수 믿는 표가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사이에서 물질적인 논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진리와 생명과 영원으로 살며 하나님을 닮는 곳으로 가는 내용상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비교되는 보상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에 스스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결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는 싸움입니다. 거룩의 싸움입니다. 죄에 관한 싸움이고 영생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누가 더 잘 되는가의 그런 식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을 수는 없고 천국은 가야 되고 사는 날 동안 세상과 타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세상과도 안 싸우고 하나님과도 안 싸우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다가 신앙의 내용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3절에 답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영원히 사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주는 하늘의 복이 현실에서 물질적, 전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였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대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모세를 연상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한 것 같이 모세를 통하여 만나가 주어진 것 같이 이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서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갖는 신앙의 편견은 현실적인 보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는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형통하고 쉬워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 쉬워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고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귀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된 보상은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보람, 이것입니다. 그것은 형통한 데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형통하면 제일 먼저 머리가 변합니다. 고단해야 사람은 생각해야 비로소 사람은 뭐가 진정한 가치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도들의 오해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령한 것을 심고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돈이 생기고 기도하면 건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해지는 운동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실해집니다. 그것과 함께 건강과 돈을 준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복을 물질적으로 받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은 초보 단계에서는 그거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숙한 단계로 오면 그것은 금방 분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받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른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보상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도 사람 앞에서 하면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 앞에 그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명과 보상을 세상에 요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가난하고 고달퍼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달픔과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은 그들이 신앙상의 보상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승리의 그 외침은 감옥 안에서 나타난 외침이었습니다. 세상은 바울에게 고통밖에 준 것이 없지만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이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이 저에게 넉넉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 속에 어떤 각오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 보상과 승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 또 우리가 갇혀있는 듯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늘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목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관한 것은 재정부의 광고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상으로 이 화면은 제가 한번 알아보는데요. 이 페이스북 이 생중계로 할지 아니면 녹음해서 바로 우리 단체 카톡으로 남길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장 쉬운 거는 이 단체 카톡으로 아침에 말씀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일찍 깨어서 먼저 이런 어려운 시국에 기도로
또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